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지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습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습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겝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옆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그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히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정중한 거절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살아갈 때 또한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정중히 거절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상사를 만났을 때나 아니면 아무리 정중히 대화로 나이스하게 노를 하려고 해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thorn in my side, 눈엣가시 같은 사람들이 저희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한편에는 거절을 하였을 때 상대방이 상처를 받거나 더 나아가 상대방이 offended, 기분이 상하여서 관계가 이상해질까봐 정중한 거절이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도 이런 상황을 저희는 명백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본토 아비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야곱은 부르심을 따라가는데 이 동쪽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기 전 숫곳이라는 곳에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누신 말씀처럼 가족과 재산을 나눠서 에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몇몇 가족들은 앞으로 가게 하고 자기는 맨 뒤에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의 제안은 어찌 보면 악의가 없는 화해의 제안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에서에게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고 자기의 집, 자신의 도시 세일이라는 곳으로 에서가 야곱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화해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야곱에게는 거절하기 almost impossible, 정말 불가능할 수도 있는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해가 되고 만일 제가 야곱이었더라면 오히려 원수 관계였던 형제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떠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저희가 주목하고 묵상해야 하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절부터 에서가 떠나자 내가 동행하겠다 라는 족장과 장자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분명 야곱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그리고 even 에서 맏형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낮추어서 저를 7번씩이나 하면서 얼굴을 보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고백까지 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창세기 31장 3절에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본토 아비의 땅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남쪽에 있는 세일이라는 땅으로 거주하자, 가자, 나랑 같이 가자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중하게 13절과 14절에 식솔들과 가축들이 너무 성급하게 떠나면, 너무 급하게 몰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가겠다고 첫 번째로 거절을 하게 됩니다. 14절에는 세일로 내 주께 나아가리라, 내 주께 나아가리라, my lord께 나아가리라 고는 하지만 분명 본토 아비의 땅이 아닌 사해 남쪽에 있는 에돔 땅 세일은 야곱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주하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 내가 보기에 의로운 것, 사람이 보기에 선한 것, 사람이 보기에 의로운 것, 내 안목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셔서 순종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야곱은 또 정중히 에서의 두 번째 제안을 거절합니다. 에서가 다시 세일로 가자라고 제안하며 400명 군대 가운데 몇몇 부하들을 두고 가겠다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분명 에서의 부하들이 야곱과 머물렀다면 야곱은 미래에 더욱더 가나안 땅에 가거나 머무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형 에서의 사람들이 야곱을,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과 식솔들과 모든 가축들과 모든 가족을 세일로 인도하려고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 삼촌의 땅 바단 아람을 떠날 때 분명히 하나님께 이동하라 명령한 땅은 목적지가 본토 아비의 땅 가나안 땅이지 세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분명히 형을 주라고 부르면서까지도 완고히 두 번째 정중히 거절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가게 하고 본인은 혹시나 형이 공격을 하거나 harm을 하면 상황 판단을 빨리 해서 맨 뒤에서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맨 뒤에서 에서를 맞이하였었는데, 야복나루 사건 이후 오늘 본문 33장에서는 분명 지금 형에서 바로 앞에서 가족을 보호하고 있음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80도의 변화를 저희는 볼 수 있을까요? 야곱의 포지션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맨 뒤에서 에서를 맞이하였었는데 지금은 맨 앞에서 가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독대에서 허벅지 환도뼈가 빠지기까지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매달렸던 그 하나님, 그 야곱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인카운터, 대면하고 만났을 때 야곱에게 내면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야곱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참으로 인카운터를 만난, 대면한 사람들은 새로운 영을 받고 새로운 마음을 받아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영어 성경에는 I will give you a new heart, new flesh, new spirit, new heart of flesh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또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되고 성화되는 신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으면 저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32장의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보고도 살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시는 장자의 축복권을 우습게 여겨서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린 육적의 사람에서 너무나도 이 컴페어가 되지 않습니까? 육적인 사랑 에서 앞에서 제안을 2번이나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임재 프레젠스 앞에서 인사이드 아웃 내면부터 변화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야곱은 세겜의 제단을 쌓고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야곱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것을 저는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 아버지가 지어준 야곱, 발꿈치를 잡는 자, 대적하는 자, 회방하는 자,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시는 이름, 창세기 33장부터 이스라엘로 불리우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the one who struggles with God 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환도뼈가 dislocate, 한도뼈가 빠지는 평생 동안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픔을 가지고 에서를 만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전에 야곱이었을 때 도망자처럼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과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갔음을 저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처럼 엘로헤이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저희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밀하신 나의 하나님이고 창세기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엘로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저와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3장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서 저희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함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보기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저는 따르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부터 치우치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옵기 원하옵기는 야곱이 하나님을 인카운터한 후 반응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에게 새 영, 새 생명, 새 마음과 새 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주님,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저희가 이 자리에 예배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온 것이 아니라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never be the same, 여기 와서 저희가 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매하고 어리석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엘로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도 영원하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함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